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신, 평안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알곡의 계절로 바뀌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의 열매가 연결돼 여러분의 영성도 알곡으로 삶의 기쁨이 충실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기쁨,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한 골목을 지나가다가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곳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곳이 어디 있냐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곳이 어디 있느냐 상세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젊은이에게 그러면 사람을 만드는 집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는데 젊은이도 모르고 그 동네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지식도 있고 또 많은 경험도 있고 또 열심히 이것저것 하지만 정작에 꼭 필요한 것, 꼭 알아야 될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에는 때는 무시하고 무지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올 때도 많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의 행위를 분석해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누겠지요. 가을철이 되어서 농부가 추수하여 알곡을 거둘 때는 두 가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두 가지 나누어집니다. 인생도 마지막에 나눈다면 첫째는 나를 위해서 쓸데없는 일들과 나를 위한 쓸데있는 일로 구별될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쭉정이가 더 많으면 패농하는 것이고 인생도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쓸데없는 일에 많은 투자를 했다면 우리 인생도 결국은 껍데기 실패적 인생이 될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하면서 인생에서 쓸데없는 행위가 뭔가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게 되고 그가 살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여 온 동네가 갈릴리 전체가 나사로 사건을 알게 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당황하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겼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행위하고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랬는데 너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행한 행동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이들은 말로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온갖 회방과 비방의 말로 예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는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귀신 들려서 권력과 기적을 행한다. 안식일과 유전을 범한다. 등등 못된 말로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이들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습니다. 자기들로만 안 되니까 유대 사회 갈릴리 민중들을 선동해서 이 선동받은 갈릴리 서민들, 유대 서민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했던 것이죠. 이들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 예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이들은 권력을 동원하여 예수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고 유대 사회도 로마의 속국인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는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처리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니까 그 사회에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을 이용하여 예수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까지 빌라도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온갖 수많은 나쁜 말로 그리고 물리적인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일부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 쓸데없는 일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나쁜 말로 회방하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고 선동하고 모함하고 권력을 동원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확장되고 갈릴리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행위를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전하여 온 소문이 가득 차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못된 말, 악한 말로 모함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권력까지 동원해서 예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헛된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여기 보니까 온 세상이, the whole world, 영어 번역에는 온 전 세계가 예수의 뒤를 따른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만큼 예수의 사역이 확장됐어요.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쓸데없는 일이 많아요. 인간의 삶에서 정말 쓸데없는 일이 뭐냐? 쓸데없는 행위 세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 스스로 든든히 섭니다. 진리는 거부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없앨 수 없습니다. 진리는 파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입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 스스로가 자기를 증명하고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진리신 예수님을 아무리 거역하고 그 빛을 가로막아도 그 빛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거부하는 일은 쓸데없는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교를 방해하는 행위도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하여 선교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온갖 사상과 권력의 힘이 선교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선교는 막히지 않고 줄기차게 역사합니다. 수만 년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같이 선교는 흘러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전한다고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의 권력, 사람의 정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누가 가로막느냐? 선교를 가로막는 일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쓸데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이 땅에서 교회를 아주 완전히 박멸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썰어버리려고 온갖 사탄의 세력이 난무했어요. 로마 권력이 그러했고, 무신 공산주의 국가가 그랬고, 이방 종교들이 온 힘을 모아서 정치력, 군사력, 온갖 업무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지만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치면 저기서 다시 세워지고, 여기서 막히면 저쪽에서 터져나는 생명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회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선교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해방하는 일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해봐도 아무 열매가 없고 그런 일을 하면 저주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쓸데있는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은 하늘의 미랄 말씀을 하신 것을 보는데, 이 미랄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수백 배 결실하는 것,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쓸데있는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위한 희생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을 위한 생명의 희생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뭐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수백 배 결실하는 것, 그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한 알의 밀알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으로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인류에게 가득 차 온 인류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수백 배 결실하는 것 이상의 수만 수천 역사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은 선교의 희생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선교의 희생, 전도의 땀방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선교자의, 전도자의 땀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짐으로 생명의 선교의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행동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생명을 위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 때에 어떤 일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합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대각이라고 하고 큰 일을 대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절간 보면 대각사라는 데가 있어요. 대각사, 크게 깨달은 절간이다. 또 뭘 깨달았냐?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거 깨달아봐야 별로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큰 대각과 대업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깨닫고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프 성경은 인류 역사 최초로 진통제를 발견했는데요. 이 진통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줍니까? 노벨상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심프 성경에게 물었대요. 교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발견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심프 성경이 대답하기를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각이다, 대업이다, 그거 다 별거 아닙니다. 뭘 합니까? 대각 해봐야 인생의 허무밖에 없고 큰 일을 해봐야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발견하는 거 대업이요 대각입니다. 위대한 겁니다. 우리 한영교 성도들은 대각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대각자다. 여러분, 대각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임을 깨달아 모시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과 대업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 선교를 위한 희생이 큰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소멸되고 없어져요.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전도하는 수고가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바로 선교의 수고인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봉사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나를 가꾸고 나를 위해 일하지만 우리가 뭔가 생명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했다면 그 열매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창대하고 후대까지 창대하게 열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가볍게 사는 쓸데 있는 일은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을 위한 선교와 봉사입니다. 두 번째 가장 값진 것은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면 VIP라고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고객, very important person, 고객, 귀중한 손님,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VIP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예수님 잘 섬기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VIP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은 다 하나님 앞에 VIP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VIP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 VIP예요. 딴 사람 아니야.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 일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훈련을 받습니다. 어릴 때 훈련이 평생 갑니다. 남자들이 군대 훈련이 평생 영향 미칩니다. 그런데 육신의 훈련은 잠시뿐이지만 경건의 훈련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건의 훈련은 검생과 내세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경건 훈련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경건 훈련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수고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 한영교에 오신다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 만나겠다.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겠다고 막 줄을 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하겠다고 서로 막 야단할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게 뭡니까? 교회가 예수의 몸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겁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제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제자 돼서 얻을 게 뭐 있습니까? 다 함께 헛된 인생의 결과가 됩니다. 사상의 종이 되지 마세요. 참 허무한 게 사상의 종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사회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허황한 것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의 제자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땅에 복 있고 후대에 복 있고 영원한 영광의 날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참 바빠요. 바쁘긴 하지만 그런데 너무 쓸데없는 일에 바쁘다 하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다 갑니다. 2013년 벌써 9월 달인데 추석이다 뭐다 우다닥 하다 보면 가을로 갑니다. 자칫하면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쁘다가 껍데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재판이 안 됩니다. 남은 인생 값진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농부가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그릇이 사람들의 밥 식탁에 올라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소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이거 팔아서 얼마나 돈 법니까? 돈이 됩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 이게 돈이 되냐? 돈이라고 자꾸 직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쓸데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남은 인생 아름답게 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뭘 명심하였냐? 세상의 공과 영광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면 병입니다. 돈이 좋아도 돈에 집착하면 돈병 걸린 사람, 돈 노예입니다. 명예에 집착하면 명예병 들린 사람 못 고칩니다. 정치에 집착하면 정치병자예요. 평생 그러다 죽어요. 음식에 집착하면 그 사람요 음식의 노예입니다. 불행한 것이죠. 집착해서 안 됩니다. 명예도 좋습니다. 영광도 좋지만은 그게 매이지 맙시다. 세상 자랑 다 지나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세상 자랑 다 지나가요. 젊을 때는 힘 자랑, 외모 자랑, 또 뭐 학식 자랑, 자랑하지만 그 다 한 세월 지나가면 별거 없어요. 세상의 것은 육신과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날로 낡아집니다. 요즘은 100년, 200년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200년 사는데 20대, 30대까지 예쁘게 꽃같이 아름답게 화사하게 힘도 넘치고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로 200년 살면 좋겠지만 일어날 때 아이고
앉을 때 아이고 이래가지고 200년 살면 이게 고문이야, 고문. 고문 당하는 거라. 육신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요, 근심과 고뇌를 불러오는 거예요. 수고의 짐이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들게 고민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노숙자들 아닙니다. 노숙자들이 제일 배짱 편한 사람들이고, 청와대 안방 주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일 짐이 무거울 거예요. 저 국회의원들 금배지 달고 돌아다녀도 속이 탕탕 비어서요. 헛된 것에 빠져 권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 스타, 세계적인 영화 스타 마릴런 먼로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란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불행, 그게 인생이잖아. 여러분, 세상의 명예 영광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다 헛된 거예요. 돌아서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좋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 잘못되면 망하거든. 스승이 망하면 다 망한다고요. 줄 잘못 서면 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영원히 복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까 예수의 제자 되면 절대로 헛된 수고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토사구팽이라 다 망하지만 예수 제자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종이라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고백이 그렇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도 실패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다가 다시 사업을 성공해서 큰 사업을 만들게 되는데 그 회사 사장님께서 명함을 찍었는데 그 명함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누구든지 사장님과 만나기 원하신다면 언제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죠. 나는 예수의 종이라는 그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고 헛되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들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큰 후회가 되고 인생이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후회 없는 길,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데일리는 중국 선교를 잘 마쳤어요. 성공적인 선교사가 됐는데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선교를 잘 마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허드슨 데일리가 말했어요. 음악을 연주하는 자는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이다. 피아노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를 조율하고 바이올린 연주하기 전에 바이올린을 조율하듯이 난 하루가 시작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나는 나를 돌아본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의 뜻에 맞는지, 나는 주의 종이라,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종이 되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행복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좋은 제자 되기를 훈련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훈련 없는 사람 좋은 군인 아닙니다. 훈련 없이 좋은 운동선수, 좋은 사람 될 수 없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린 말에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랬습니까?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이고 목사님 뭐 3살 버릇 크다가 없어지지요. 30대들 3살 버릇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점점 나이가 들면 3살 버릇으로 돌아가네요. 어릴 때 식성으로 돌아가고 어릴 때 습관이 다시 살아나요. 3살 버릇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 받아야 평생 진리 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중간에 성공할 수도 있고 인격을 가질 수 있지만은 말씀 훈련 안 되면 다 나중에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맡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공부해서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영어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한국말이 어투어서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가지고 병이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미국 병원에서요, 한국말밖에 몰랐대요. 영어를 다 잊어버렸대요. 왜 그렇습니까? 20대부터 매일 영어만 써서 한국말을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가니 한국말밖에 안 남고 외국말, 영어 다 잊어버렸다요. 어릴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려서 배우는 말씀, 어려서 하는 훈련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고 나는 예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님, 뭐 설교나 듣고 예배 드리고 그저 점잖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무슨 뭐 성경 공부니 기도 훈련이니 뭐 그런 거 필요합니까? 아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찮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귀찮게 하지 아니하면 병듭니다. 의사들이 말합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지 말라. 몸을 귀찮게 해야 건강하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까? 걸어가기보다는 앉아있기 원하죠. 앉아있기보다는 누워있기 원하지요. 그러면 병자가 돼요. 죽어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건강하듯이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아야 건강하고 행복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사를 갤럽이라고 하잖아요. 갤럽. 이것은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여론 연구소를 세운 사람이 조지 갤럽인데요. 그분이 여론을 쭉 조사해 봤는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가지는 최대 관심사는 행복이랍니다. 20대는 외모, 코를 세우고 털을 깎는 거에 관심이 많지만, 돈 버는 거 관심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행복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갤럽의 연구의 보고를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면 병든 자, 불행하게 되고 영적 체험을 가질 때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서는 든든한 신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인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전도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영교회 교인들은 밖에 나가면 한영교회를 증거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은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정인이 되려면 자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의식이 분명해야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의식이 분명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모시고 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정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행복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산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행복자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품,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전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한 걸 보여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이게 복음 전거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훌륭한 한국 사람은 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한영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한영교회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 빛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조지 아클레이라는 선교사가 중앙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선교를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원주민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맞아 죽었어요. 주민들이 죽은 선교사의 그 몸을 조사하고 소지품을 조사하다가 놀랐습니다. 그 조지 아클레이 선교사의 소지품 중에 권총하고 탄약, 실탄 10발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놀라서 이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실탄 10발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맞아 죽었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희생자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화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건 바로 전도가 그런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증인이 되면 그 하나의 땀방울이 천금보다 귀한 겁니다. 천국에는요, 황금, 다이아몬드, 돌멩이보다 못해요. 여러분의 선교 전도의 땀방울이 천국에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노력하면 그건 정말 위대한 열매가 돼요. 우리 말들이 정말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우리 행동이 쓸데없는 일에 화내고 싸우는 일이 많아요. 그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쓸데없는 일에 화내면 나중에 뭐 부끄러워지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돌아오는 것이 별거 없어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전도자의 땀방울, 수고의 노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은 수고라고 했습니다. 헛되지 않은 수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여러분, 2013년 연초에 우리 한영교회 교회의 주제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여러분, 이제 8월 말입니다. 지나고 9월 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심도 사라지고 목표에 이루어도 목표도 허탈감밖에 없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돈 벌고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가를 좀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존 페이턴은 식인종을 위한 선교에 지원했습니다. 친구가 야, 선교지도 많은데 꼭 식인종 선교냐? 너 식인종 선교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혀먹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존 페이턴이 친구에게, 친구야, 너도 나이가 많아 곧 죽지 않겠느냐? 너 죽으면 땅에 묻히면 버러지들이 너의 몸을 다 파먹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섬기다가 식인종에게 잡혀먹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벌레에게 뜯어먹겠든지 뭐가 다르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육신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일회적입니다. 여러분 몸 다시 설 수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여러분이 남은 시간, 건강, 힘이 있을 때 그 손과 발로 주를 기쁘게 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쓰고 없어지는 건데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참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에 대한 일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도마는요, 인도 선교를 했는데 인도 선교를 꿈꿨대요. 근데 인도에 갈 수가 없어서 인도 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잡혀서 인도로 갔대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가기 전에 목공 기술을 배워서 인도로 노예로 잡혀갔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목공을 일하면서 선교했는데 소문이 났어요. 인도의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도마를 불러서 돈을 주면서 왕궁을 멋있게 지으라고 그랬답니다. 도마가 왕이 주는 돈을 가지고 왕궁을 지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때 흉년이 들어서 서민들이 너무나 가난에 굶어 죽어요. 그래서 도마가 이 돈으로 왕궁을 지을 수 없겠다. 그 돈으로 양식을 사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 주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을 못 지었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도마를 잡아오라고, 내일 죽이라고 사형 명령을 내렸어요. 내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인도 왕의 동생이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낙원인지 천국인지 가서 이렇게 보는데 화려한 집이 많아요. 어떤 엄청나게 화려한 집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 집 앞에 자기 형의 이름이 딱 새겨졌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 천사에게 이거 어떻게 해서 내 형의 이름이 새겨졌냐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사도 도마가 당신 형을 위하여 이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 동생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형에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환상을 봤는데 사도 도마가 당신을 위해서 천국에 멋있는 집을 지어놨더라. 그래서 인도 왕이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도마를 불러 용서하고 복음을 영접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 이것이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일에, 쓸데없는 일에 화내고 쓸데없는 일에 싸우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인생을 다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알곡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배러 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생명,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돌아보니 쓸데없는 일에 너무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껍데기로 마칠까 염려되니 주님 붙잡아 주이사 알곡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값 있는 인생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또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